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열라.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만남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라면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가장 좋은 장소, 좋은 시간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미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시간, 좋은 장소를 준비해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일이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 귀한 만남과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앞두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를 준비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인을 만날 때 혹은 친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시간들이 만약에 약속으로 잡혀 있다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최고의 준비됨으로 만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만남 중에 귀한 만남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최고의 만남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장소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최고로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고대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좋은 환경,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고 이 예언에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준비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소리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는데 그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실 최고의 바로 대상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에서로 이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이 길을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는, 문장은 바로 이거겠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의 왕이 오는 그 길에 대해서 백성들은 또 관료들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왕이 오실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굵어진 곳, 수많은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준비였다는 것을 염두하며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이 준비됨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준비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의 준비됨이었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주님을 방영하고 축복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은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끝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준비됨이 이제 끝일까요?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임재가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주의 임재가 필요하고, 나의 직장의 생활 속에, 나의 인간관계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하다 보면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핵심이 일단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도 예수님의 임재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준비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면 이 준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임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준비됨에 예수님이 임하게 된다면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키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회복이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오실 준비됨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단순히 시각적인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길을 예비하라, 이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 길을 곧게 만들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질 때 그 길이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육체 가운데 보게 된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그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인데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가 맞지 않는데 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낮아졌던 자리, 낮아진 자리, 그리고 평탄한데 물로 인해 천재지변으로 꺼져진 자리, 낮아지고 꺼져진 자리가 바로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이 침체되어지고 꺼지고 낮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낙심과 절망으로 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살이를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소외되어져 마음이 바닥처럼 뚝 꺼져 있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떨어지고 절망으로 치닫고 모든 굳었던 마음이 무너져서 푹 꺼져 있는 그 상태, 세상을 살다 보다가 나의 없음과 소외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공허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골짜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워짐은 결국 주님의 귀를 준비함에서 이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메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오므로부터 그것이 메워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환경 속에 골짜기같이 갈라지고 패이고 무너지고 꺼진 그 모든 것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메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 이 기대감이 메워짐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고 회복이 된다는 이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 존재하는데 길 앞에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딱 10분을 걸어가면 되는데 산을 올라간다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돌아가는 만큼 되어지는데 무엇으로요? 산이 생기면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장애물이 있게 그것을 돌아가거나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자기 의에 드러나는 그 마음, 특권의식 혹은 고다진 마음,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그것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수많은 환경 속에 잘 되거나 혹은 어떤 길에 평탄한 길이 되고 계획한 대로 잘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산이 높아진 것들이 낮고 높은 산들이 생겨지고 믿음의 삶 속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주시고 맺게 하시고 열매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열매를 맺을 때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내가 삶을 이런 열매를 맺었고 이런 열심으로 내 손이 능력이 있고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되어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마음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기가 높아진 마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권위의식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낮추는 것이 주님 오심에 대하여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주님 오심에 대하여 합당한 준비되고 그 마음이 열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졌다. 여러분, 원래는 똑바랐는데 이것이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곡된 것이 있고 무엇인가 속임이 있고 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왜곡돼 보이고 무엇인가 속임이 있어 보이고 이중성이 보이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굴곡졌다, 굽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라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손해가 보고 이렇게 보면 덜 유익이 되고 이것은 손해가 본다라고 하는 이러저러 생각 속에서 고단해야 되는데 왜곡지고 이중성이 있고 또 불의한 일들이 있고 왜곡되어졌던 이 삶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바라야 되는데 다른 어떤 시선들이 생겨지고 다른 방향성이 생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고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죄악들과 잘못된 삐뚤어진 모든 생각들과 인격과 도덕적인 성품들에 대하여 이것을 바로 잡음이 있어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마음이 활짝 열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것을 철저하게 낮추고 굴곡지고 왜곡졌던 이중성의 생각들을 그것을 완전하게 다시 곧게 만들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받고 혹은 삶 속에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모든 것에 포기되었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실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 겸손함과 성결함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이 땅에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삶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와 무엇보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하사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신앙이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것이 기본이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준비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마음속에 항상 열어두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시편 24장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나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며 찬양을 지었는데요. 아마 이게 딱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직분은 뭡니까? 왕입니다.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 속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인데 나를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임재해야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온전한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왕이 그의 인생에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되어지는 시간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선제되어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들아, 뭐를 열라고요?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개를 바짝 숙였다가 뻣뻣하게 세우거나 문을 활짝 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일 텐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계를 열고 하나님의 왕적인 공적을 인정하는, 완전히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죠. 나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머리를 든다, 문을 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왕의 영광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 왕은 통치하는 왕은 아니겠습니까? 그 왕을 반겨드리는 내 모든 것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그가 통치하는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통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문을 열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모든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 오실 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고 삶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 그 하나님에 대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느 곳에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열어두고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끝자리를 비워두고 주님 여기 오십시오 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되는 그 자리를 열어두고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준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준비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왕이셔야 합니다. 그 왕은 내가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된다면 이것을 비워드리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은 분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이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신앙을 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인용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그 권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 뭘 한다고요? 죄인들아 뭐 한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손에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은혜가 동nhập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결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음을 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직 그 마음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오직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을 마음에 품어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붓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순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어가고 죄악에 불순종한다면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절대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도 거룩한 분이기에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마음에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 임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업과 생업에 주의 임재를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야 합니다. 자고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은혜 주실 만한 하나님을 가까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 나의 의식이 드러나는 마음들을 철저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통치하실 기대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때 완벽하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안다면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 아니면 이거, 저것 아니면 저거의 선택적인 상황으로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장소에서 내가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바람은 있지만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상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높은 마음을 낮춘 상태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가 진정한 주님이 준비되어지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의 예배가 되어오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아빠 엄마고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잘 준비되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예배가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면 그 임재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하나하나 준비될 때 저랑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근데 뭔가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끊었냐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호텔인데 거기 대급 호텔입니다. 어디 뭐 설악이도 있고 여러 군데 호텔이 있고 또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백화점도 있는 대기업인데 그 호텔에 누가 온다는 것이죠. 회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구들 그리고 건물들 그리고 길거리들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 자기가 있는 부스에 회장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시선에 보이는 것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백화점에도 그 친구에서 물어봤더니 그 모든 백화점에 온다고 그런다면 손님도 중요하지만 회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거리 계단 이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고 회장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개 이런 기업의 회장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은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회장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저를 보고 있고 옆에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드린다면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절망과 낙담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고개 숙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낮은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에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예배하고 그 소망을 한다면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매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기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과 기대감과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공간들이, 삶의 우선순위들이 잡혀나가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